텔레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또 뉴스를 꼭 보아야만이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를 종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또 금요 드라마, 또 주말 드라마 모두 섭렵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드라마 섭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폰 어떤 사이언스 이런 사이언스가 아니라 사피엔스, 폰 사피엔스 그런 부류들이 지금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폰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살 수는 있을 텐데 엄청 답답할 겁니다. 폰이 없이는 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우리 드라마 광들, 특별히 우리 60대 이상은 드라마 없이는 사실 못 살잖아요. 드라마 끊고 여러분 사실만 합니까? 하루를 견디실만 합니까? 혹시 여러분 약주를 좀 하시는 분들 술 없이 잠 드실만 합니까? 술 없어도 충분히 사실만 합니까? 제 형님은 술을 끊으셨더라고요. 제 설교의 은혜를 늘 받으세요. 그런데 거의 50년 가까이 먹은 술인데 끊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끊었어요. 담배는 벌써 끊은 지가 한 7년 정도 되었고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깨닫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끊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끊었어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없어도 큰일 나지 않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편들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가감하게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스마트폰 빠져서 특별히 게임에 아주 열심히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뇌를 찍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스마트폰을 볼 때 뇌를 찍었는데 전두엽이 멈춰 있습니다. 전두엽이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뇌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웃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감정적인 활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실은 뇌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뇌가 멈춰지면 치매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75세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치매 환자입니다. 75세 되면 25%가 그리고 매년 5%씩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85세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치매 환자입니다. 9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80%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우리의 치매를 빠르게 당기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미 의학자들이 또 건강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뇌가 멈춰져 있어요.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바둑을 둡니다. 장기를 둡니다. 그 사람의 뇌를 찍으니까 막 뇌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요, 이제 치매 환자들은 뇌가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노화가 되어가지고 뇌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뇌가 막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빠지지 말고 책을 읽든지 바둑을 두든지 정말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성경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으려면 사실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전 세계의 사망 1위가 암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1위의 암의 결정적인 첫 번째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담배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계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담배는 신경 안정제입니다.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고요. 그리고 각성제입니다. 머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애들도 시험 보는 애들도 나와가지고 담배를 핍니다. 각성제입니다. 근데 담배는요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술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술을 먹으면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이게 중추신경을 마비가 된 상태에서 늘 자던 사람들이 이게 중추신경이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날 술에 쩔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잠 잘 잡니다 하고 소주 2병씩 먹어. 그건 내성에 걸려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거. 내가 술이 세진데 술이 세지는 게 아니라 간이
간이 지방간으로 바뀌면서 전혀 이게 간은 90% 이상까지 이게 못 쓸 때까지 그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성이 그렇게 생기면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고 했을 때 그거로부터 도망치고 그것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 그러면 실은 거기로부터 죽음을 선포해야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은 율법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내가 헐었던 것, 그 율법인데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율법을 헐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던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헐어버렸던 것,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운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18절에서 고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어떻게 되었나니? 죽었나니. 헐어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절대 안 돼. 나는 율법으로는 아무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갈 수 없어. 나는 죽었어. 나는 율법 그딴 거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금 율법을 세운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다시 19절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엄태경 장로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교회 안에서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열심히 지켜서 구원의 도리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목사님 말이 길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손을 들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한 30%도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나는 아직 이 교회를 다녀서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못난 인생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은서 나와봐. 나와봐. 저기 봐. 은서 넌 뭐 대답 한번 해봐. 좀 타이밍이 늦었을 뿐이지 들려고 했지? 마야 됐어요. 다 그래. 들어가. 예. 자,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3번을 권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아유, 일로 와서 그냥 한 수저 떠요. 됐어. 먹었어. 그래도 한 잔 드세요. 되었다니까. 여기 밥 싹 차려놨잖아요. 한 술 뜨세요. 그럼 먹어볼까? 이게 엉큼하거든요. 여러분, 중간에 그냥 적당히 편성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뭘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의로움, 율법으로 시작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대속에 값없는 그 은혜로 시작했습니까? 은혜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인생 말종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오늘 목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됐고 권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기어 나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고 나의 구원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람을 시작했고 마치게 될 그걸 적용을 하지 않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주님의 몸이 훼손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목사님이 바람 피울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목사는 바람 피우면 안 돼요? 안 된대.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가 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냐, 이 말 우리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져오는 파급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람 폈어, 목사님이. 한 교회도 용서 안 합니다. 하나의 실수들을 용서를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을 쓰다가 목사님이 교회 통장에서 갑자기 우리 애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지금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교회에 1억이 들어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 장로님, 내가 지금 당장 이게 3천만 원이 필요한데 교회 통장에 1억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쓰고 주일에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뺐어. 그리고 일을 처리해서.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공금 횡령이에요. 이걸 교인 중에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알았어. 그래서 정식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의 헌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냐. 그리고 목사님을 고소를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인과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왜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장로님은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하게 해주셨을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무식하게 이원론적으로 잣대도 안 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에 한 인생이 그냥 착살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권위주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신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 교회에서 우리 부흥회 때 자, 여러분 막 일어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손 들고 오늘 구원받기로 한번 결심하십시다. 매년 부흥회 때마다 다 죄인 되어가지고 막 결신을 시켜. 이게 결신주의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신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써먹으면 안 돼요. 권위주의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옳고 그른 걸 잣대를 자꾸 갖다 대다 보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를 없애겠다고 권위도 없애버리고요, 결신을 놓쳐버리고 결신주의와 함께 교회가 그냥 빈 껍데기로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냥 가버리는 거.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좋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많아야 좋습니까? 웃기고 있어요.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교회에 사랑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사람도 많고 사랑도 많고 이러면 좀 좋겠어요. 아니, 그거 말고 목사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람 많은 게 더 좋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너 때문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꼭 자기가 사랑을 안 해. 돈 한 번 안 써. 밥 한 번 안 사줘. 차 한 번 안 사.
그러면서 하는 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그럼 뭐만 있는데? 너만 없으면 사랑 넘쳐. 이게 실은 내가 없으니까 다 없게 느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왜?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 정말 사랑이 많게 꿀이 막 흘러다닙니다. 맞지요? 물어볼까요? 우리 박명호 권사님, 우리 교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에? 이렇게 말하는데 없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오늘 이상해지는 건데. 오늘 또 우리 좀 에어컨 설치하려고 모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딱 보더니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냥 에어컨만 보는 줄 알았더니 이러고 보더니, 이 교회는 막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젊은이들이 더 많아. 그러면서, 목사님 차 한잔 마시면서, 아니, 이 교회는 새신자 환영하는, 다 새신자 환영 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막 애들이고 어른이고 자기한테 다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요. 늘 받고 누리고 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왔더니, 왜 당신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걸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 너만 없으면 돼. 그러려다가 그건 말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집사님이 사랑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정상이니까 이게 정상으로 서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실수하고 서로 이렇게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 말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범법자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상과 현실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이 문화가. 이 교회가 일단 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들끼리 만나면, 야, 이 자식아, 막 그냥 어려서 친구들 만나면 동창회 무슨 회사 동기들 모이고 뭐 하면 막 욕하고 남 헐뜯는 얘기 하잖아요. 아닌가요? 요종목 어르신 그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을 정말 세련되게 해요. 그죠? 이거 막 오돌오돌해. 옷장 사고 막 하고 막, 너무 이게 사람이, 이런 사회가 없어. 이런 문화가 없어. 그죠? 그런데 조금 좀 가까이에서 돌아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봐. 그럼 이 교회 안에도 파당이 있다 없다? 이 교회도 사람들이 승깔이 있다 없다? 삐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 있죠. 본인도 자신있게 있다 그렇게 얘기해. 너 없으면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다 있어. 다 드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상만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유치 빵꾸요.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20대 때 정의의 사도였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함성. 제가 이 기계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 되겠다 이러고 와가지고 시퍼렇게 눈 뜨고 칼 휘둘렀던 사람.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이 그러고도 목사님이야. 장로님이 왜 그따위야? 권사님이 말이야. 여러분, 유치 빵꾸였어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회식 한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피 같은 엉덩 가지고 밥 처먹어? 난 안 먹어. 회식도 안 가고. 여러분, 돈 조금 있으면 돈 해서 선교사들 도와야지. 거기에 풀 한 포기도 안 납니다. 제가 그리 살았어요. 그럼 나이가 먹어보고 자식을 키우면서 하영이같이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딸년도 있고, 유신이같이 저렇게 아버지한테 반항반항하는 놈도 있고, 우리 유민이처럼, 우리 유아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들도 있고, 이러면서 다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유신아, 밥만 잘 먹고 버텨다오. 딸아, 그냥 쪽만 내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다오. 그리고 우리 유민이 유신이한테, 아유, 너무 잘한다, 훌륭하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은혜로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은혜로 목사가 되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 저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무서운 정말 그런 무식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겉으로야 내가 표를 안 나는데, 이야, 저 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이 정죄감이 이 안에서 끊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자꾸 더 잘하려.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일찍 집에 가. 뭐더러 기도해, 막 기도 오래 하는 것처럼 옛날에 막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일찍들 다 가. 새벽 예배 딱 끝나면 20분에서 30분 다 가버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는 목사님하고 있어 버티기 내기를 해. 1시간 30분에 안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푹 찔르면서 권사님 이제 가. 끝나서 내가 쳤어. 빨리 가.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헌금 내는 것도 경쟁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경쟁하고, 누가 잘하나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착하는가? 착하기는 뭘 착해? 한번 물어볼까? 너는 왜 덜덜 떠냐? 타인이 덜덜 떨어. 타인아, 너랑 저기 뒤에 늦게 온 저기 창원이랑 누가 착하냐? 얘 벌써 이제 머리가 돌아가. 창원이는 술도 먹고 할 짓 다 했다, 야. 저기 홍관아, 너랑 얘랑 누구랑 착하냐? 우리 하영이랑 비교해보자. 얘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하영이하고 저 지연이하고 비교해보자. 누가 착하냐? 지연이가 착하대. 또 착하다고 단조하지 마. 자, 따라서 해. 누가 홍관이가 그랬어? 빨리 결혼해. 그런 남자 놓치면 안 돼. 빨리 결혼해. 뭐 내년 7월까지 갈 것도 없어. 다음 달 7월에 쏴. 여기서 그냥.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크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폈다고, 도둑질 좀 덜 했다고, 욕 덜 했다고, 좀 못난 사람들을 그렇게 용납을 못해. 이 안에서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몰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범죄자 되는 거요. 나보다 당신들이 낫습니다. 나보다 당신들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너 없으면 아무런 일도 안 생겨. 그런 표정으로 무시하세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딱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이야.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꼽혀야 됩니다. 정말 유치한 사람 되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 늙어가고 있고 우리 죽어가고 있고 얼마 머지않아 천국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공동체를 만들겠다. 나는 남다르게 신앙생활 하겠다. 남다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 다 일으킵니다. 그냥 밥 있을 때 남다르지 않게 밥 똑같이 먹으세요. 특별히 튀려고도 하지 마시고 서로 합력하여 서로 화목하게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보다 막 더 특별하고 막 더 어떤 사역을 하고 더 착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밥 잘 먹고 매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에 3번 싸움했으면 2번만 하세요. 아멘들을 하네. 아셨어요? 솔직하게 남 나쁜 놈 욕하고 정죄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5번씩 했으면 이제는 4번으로 줄이세요. 아셨어요?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이 안에 있는 독들을 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나는 죄인이지. 구원받은 죄인이지. 그러면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외롭고 괴로울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 미치겠어요. 아직도 제 수준이 여러분에게 막 무서운 막 판사, 검사 이런 느낌이라 제가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다음 주 중에 우리 교사들하고 밥 한번 먹어야 되겠어 했더니 아내가 나를 딱 째려보면서, 당신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다. 뭐 그렇게 설교를 세게 하고 맨날 그렇게 이잡듯이 잡아쌌냐? 그러길래 알아. 그래도 밥 같이 먹읍시다. 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나랑 그 밥 딱 그 개나리 밥상 갖다 놓고 먹는 사람, 개다리 밥상 갖다 놓고 먹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이미경 목사님. 눈 똑바로 뜨고, 나 외에는 목사님하고 밥 먹을 사람 없어.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밥 대접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게 사실한 말이에요. 얼마나 떨겠어요. 근데 저분은 옛날에 사랑도 명예 이거 밖에서 했어. 노무현 씨하고. 저는 안에서 했어요. 교회 안에서. 어쨌든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죠? 이제 우리 서로 비우며 나누며 낮아지며, 우리 서로 불쌍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민자 권사님 여기 올 때만 해도 빠시시 해가지고 얼마나 사진빨 잘 받았는지 몰라. 박정수 권사님 여기 교회 오실 때만 해도 지금 보영이 나이밖에 안 됐다니까. 근데 지금 봐요. 갔어. 맛이 갔어. 최진양 권사님 여기 올 때만 해도 애엄마로 딱 와가지고 딱 와서 지금은 할머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잘난 척 그만하고 우리 정말 용납하고
우리 하영이가 막 째려보고 있어요. 예, 우리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 외롭고 괴로운 순간에 꼭 생각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